오늘 함께 살펴볼 문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에서 10절까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왜 이 구원자를 보내셨고 어떻게 그를 돌보셨으며 그의 이름을 통하여 무엇을 알려주신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그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설교에는 시편 136편의 6절, 7절, 8절, 12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온 일에 대한 인과관계를 온전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정해진 일 혹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던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다가오는 일도 분명 있지만 그와 반대로 어느 날 갑작스럽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일도 얼마든지 경험할 때가 있으며 우리는 그에 대한 대처에 급급할 뿐 정작 그것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혹은 내가 그것을 마주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결국 그 모든 것은 운이나 우연에 불과하며 머리 아프게 원인과 결과를 다 알리할 필요도 없다 생각하며 어떤 의미로는 체념하고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라본다면 이 또한 우연의 연속으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우연히 그 시기에 겁도 없는 한 부부가 임신을 했고 우연히 태어난 아기가 남자였는데 우연히 3개월이나 몰래 숨길 수 있었고 우연히 강에 뛰어보냈는데 우연하게도 바로의 딸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우연히 그녀의 부모가 양육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다면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될 진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모세라는 인도자를 이스라엘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언약 백성들이 왜 그런 인도자가 필요했고 그 인도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며 그에게 주신 이름을 통해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지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이러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서 그분의 자녀들을 선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임을 고백하는 신자는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사건을 목격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발견하며 그분이 이 순간에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함으로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난 은혜를 보여주는 오늘 본문을 도움이 필요한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왜 이 시기에 구원자가 필요했는지, 그리고 그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통해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시는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첫 번째, 구원자가 필요한 이스라엘. 두 번째, 생명을 위협받던 구원자를 지키신 하나님. 세 번째, 구원자의 이름을 통해 나타난 언약 백성의 소망이라는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원자가 필요한 이스라엘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언약 백성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놀랍고 위대한 서사는 창세기에서 이어지는 이스라엘 가족의 상황을 조명함으로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아들 가운데 한 명, 요셉의 공적으로 근동지방에 찾아온 기근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70여 명은 애굽의 고센 땅을 받아 그곳에서 나름의 문화와 풍습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화가 영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요셉이 죽었고 그의 형제들 역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대하고 현명한 총리였던 요셉을 칭송하던 애굽 백성들도 어느덧 삶을 마쳤고 그를 신임했던 바로 역시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말하듯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느덧 다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새 시대의 사람들은 더 이상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행한 사역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바로는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동화되지도 않은 채 한적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아진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고 그의 신하와 백성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그들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를 궁리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선택은 히브리인들을 배척하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내림을 통해 그들의 성장세를 꺾어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바로의 결심에 의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후손들은 벼랑간 힘든 과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개의 국고성, 일종의 물류도시를 건설한 노동 현장에 투입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척추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번성하자 그 일을 더 엄하게 시키고 더 많은 노동을 부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박해와 공격이 이스라엘의 성장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바로의 방책은 효과를 거둘 만한 쓸만한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된 것은 그 자손의 수가 늘어나게 된 것은 그들 자신의 삶이 여유있고 풍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그들의 선조인 야곱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온전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그들의 후손이 이 약속을 잊어버렸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신실하심으로 자신의 계획에 따라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해 가고 계셨고 그것이 바로 애굽 땅에서의 번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정 그분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의 후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했으며 백성과 총회를 이루고 왕들을 배출할 만한 수로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찾아온 박해와 괴로움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나타난 것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에 세상의 공격과 배척도 그분의 은혜의 손길을 막을 수는 없었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즉,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의 번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힘든 노동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번성하고 퍼져나갔습니다. 그에 따라 바로는 이제 더욱더 강경하고 위험한 계책을 꾸며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인들의 산파를 이용해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를 죽여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 역시 실패하게 됩니다. 이는 애굽의 왕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바로의 명령을 그 산파들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녀들이 그토록 무모한 행동이라 보일 수 있는 행동과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녀들이 권위와 법을 무시하는 무법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 그 어떤 명령보다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참된 권위자에 대한 진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분을 두려워했습니다.
바로가 아무리 강한 권세를 지녔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에 따라 어떤 불이익이 자신들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하시기에 그분의 뜻을 어기고 아이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삶으로 담대하게 증거했고, 여호와께서는 그녀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과 시브라와 부하의 가정을 더욱 번성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바로의 악한 계획에는 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바로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더욱더 강팍하게 해서 이것도 안 된다면 그럼 이제 더 강한 방법을 사용하자 하여 이제 자신의 악의를 숨기지도 않고 모든 백성들에게 만약 저 이스라엘 가정, 히브리인들의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명한 데까지 이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자신들의 완악함으로 이런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행동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400년 전, 그보다 더 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베푸실 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을 증오하는 마귀와 세력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때로는 영적으로, 때로는 물리적으로 신자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런 시도가 무산된다 하더라도 그들의 악의가 담긴 손길은 결코 쉽게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1장에서 계속되는 바로의 악한 생각과 그의 행동이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가속화됨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그런 악행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펼쳐졌는지를 돌아보도록 합시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와 애굽인들이 히브리인들을 그토록 배척하고 경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의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단순히 바로와 애굽인들만이 악하고 어리석었다는 이유로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어떤 돌이킬 행동이나 사고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 갑작스럽게 벌을 내리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지나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은 것은 애굽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또한 그들이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점점 기억 속에서 지우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고센에서 나름의 정체성을 지니고 고유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들은 애굽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시브라와 부하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애굽인들이 요셉을 잊은 것처럼 자신들의 선조들에게 역사하신 여호와께서 무엇인지를, 그분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애굽의 풍요를 누리며 마치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살 땅인 것처럼 여기는 잘못된 생각이 그들 마음에 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롯이 애굽을 경험한 후 그 후에 어떻게 표현한지 아십니까? 이어진 13장에서 롯이 아브람과 헤어질 때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그곳의 풍요로움을 느꼈던 그는 그 장소에서 풍요를 대표하는 두 곳을 떠올렸습니다. 한 군데는 그들의 조상이 거주했던 여호와의 동산이며 다른 한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일강을 끼고 있던 애굽의 풍요와 번영은 주목할 만했고 인상 깊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떠돌아다닐 필요도 없이 그 나일강의 물과 풍성함 혜택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요셉의 유언, 그들이 고센 지역에 머무를 수 있었던 공로를 베풀었던 그들의 조상의 유언이 무엇이었는지는 까마득하게 잊혀졌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무엇을 맹세했는지도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애굽의 고센 지방은 이미 그들의 삶의 터전이자 어떤 부족함도 없는 풍성한 장소였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비록 출애굽기 1장은 바로의 악행과 애굽 백성들의 박해를 묘사하며 언약 백성들을 향한 마귀의 공격을 보이지만 동시에 출애굽기에서 이어지는 8장에 나오는 모세와 바로의 대담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어느덧 여호와를 향해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그분을 향한 합당한 예배도 사라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런 타락을 원하지도 않으셨고 그들의 조상들 역시 기근을 넘기고 나면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지만 그들의 후손은 그 사실을 잊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영적으로는 점점 굶주리고 빈곤한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어려움이 자신들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오해를 교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애굽이 언약 백성들의 영원한 터전이 아니고 그들이 바라야 할 장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이 아니라 영적인 안녕까지도 주어질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은혜를 세상에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그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사 야곱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마귀가 방해할 수 없음을 통해 신실함을 증거하셨고 이제 그 동일한 상황에서 세상에 물들어가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그들이 떠나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들이 정말 갈구해야 되는 것은 애굽 땅에서 풍성히 즐기던 고기와 떡과 채소가 아니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음을 다해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제사드림을 통해 은혜와 진리를 삶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안주하던 애굽에서 빠져나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들의 기업을 향해 인도하기 위하여 한편에서는 바로의 악행을 사용하시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그들을 인도해낼 지도자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며 그분의 구속 역사에 어떤 예외도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와 같은 언약 백성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우리는 구속주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구원자를 사용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셨지만 그들은 이후에도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때로는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기도 했으며 때로는 세상의 풍요를 탐닉하며 자신들의 영적인 건강에는 관심을 두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시기도 했고 제사장들이나 왕들을 통해 완악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셨을 뿐 아니라 때로는 이방인의 압제나 공격을 통해 그들의 죄악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타락과 부패의 원인인 죄와 마귀의 세력을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찌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야 할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 알려주셨으며 이제 그 나라를 향하기까지 믿고 붙잡아야 할 진리의 말씀까지 전하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약의 모든 구원자들, 인도자들이 가리키는 참되며 온전하신 구속자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바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는 이를 통해 이 땅의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이 단순히 세상의 악함을 인해서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신자라더라도 어려움을 당할 때 그저 주변만을 원망하며
자기 자신을 돌이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련을 통해 언약 백성들의 나태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자신의 자녀들이 멸망으로 향하지 않도록, 죄 가운데 파묻혀 진리를 망각하지 않도록,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징계와 같이 고난으로 우리를 깨우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려움을 마주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애굽에서의 고난을 통해 자신들에게 약속된 땅이 그곳이 아님을 알게 된 백성들에게 한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온전한 구원자 안에서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향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뢰하며 그분의 보호 안에서 생명의 길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때로는 고난, 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기쁨, 때로는 슬픔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 이어지는 두 번째, 생명을 위협받던 구원자를 지키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와 같은 환난의 시기, 언약 백성을 위해 보내진 구원자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삶 또한 결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태어나자마자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평화의 시기가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구약의 구속자들은 그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신의 종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심을 통해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신실히 자발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이 아이의 탄생은 그 부모에게 기쁨만을 준 것이 아닙니다. 이미 히브리인의 모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으로 던져버리라는 바로의 칙령이 내려졌으며 실제로 적지 않은 수의 아이가 이미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던 부부는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를 숨겼고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그 부모와 아기를 보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아기가 성장함에 따라 마침내 더 이상은 그를 숨길 수 없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폭군의 명령에 따라 아들이 목숨을 잃는 것은 바라보아야만 합니까? 여기서 그의 부모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아이를 나일강에 두되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바름으로 방수 처리를 하여 혹시라도 그 강가를 거니는 애굽 사람이 그 아기를 보고 자비를 베풀어 입양을 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누이는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멀리 서서 자신의 동생이 담겨있는 바구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이 아기의 누이가 자신의 동생을 바라보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랍게도 그 가족들이 간절히 바랬던 대로 애굽인이 그곳으로 왔으며 심지어 일반 백성도 아닌 바로의 딸이 시녀를 데리고 거기로 왔습니다. 그녀가 목욕을 위해 강을 찾았을 때 갈대 사이에 놓여있는 상자의 의문을 품었고 시녀가 가져온 상자를 열었을 때 아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기가 과연 바로의 딸이 본 첫 아기였겠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소한 그녀의 아버지가 이처럼 잔혹한 명령을 내린 지 몇 달은 지난 시점이고 그녀가 나일강에서 몸을 씻는 동안 수많은 아기들이 목숨을 잃고 떠내려가는 것을 눈 감고 지켜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이 아기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아기가 우는 것을 보고 마음이 동한 바로의 딸은 이 아이를 거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놀라운 상황을 바라본 아이의 누나는 바로의 딸이 동정심을 베푸는 것을 알아차렸고 담대하게 나아가 유모가 필요하지 않냐 제안했고, 어쩌면 바로의 딸은 그 여자아이와 갈대상자에 담긴 아기의 관계를 눈치채었을지도 모르나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에 자신이 거둔 아기를 히브리 여인이 젖을 먹이고 돌볼 수 있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 결과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구원자의 위에 놓여있던 죽음의 위협이 거쳐졌고, 언약 백성을 잔혹하게 괴롭히고 죽였던 당사자였던 바로 그 바로의 왕궁에서 이 아기가 보호를 받고 최상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의 어머니이자 유모를 통해 히브리인으로서 가진 정체성을 잊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얼마나 놀랍게 찾아온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우연의 연속에 불과하다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화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가 준비했던 상자는 테바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를 언급한 이유는 이 표현이 성경 전체에서 단 2가지를 묘사할 때만 사용될 뿐이지 다른 어떤 곳에서 사용되지 않는 특수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가 묘사하는 2가지 중 첫 번째는 바로 이 아이가 담긴 상자이고, 다른 하나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렇게 이 상자 자체가 노아의 방주와 떼일 수 없는 연관을 지녔음을 독자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나타나니까? 바로 멸망당해야 할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건졌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노아의 시기를 돌아볼 때 그 시기에 배가 단 한 대도 없었겠습니까? 자신의 배로 피해서 목숨을 건지고자 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정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을 보존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이와 동일한 시기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상자에 뉘어 나이를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아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질 수 있었고, 심지어 그 아기에게 주어질 앞으로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부족함도 없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당시 가장 뛰어난 교육과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의 궁정에 거두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본다면 이 모든 과정에서 아이의 가족, 바로의 딸을 포함하여 그 누구의 이름도 언급되지 않음을 통해 결국 이를 통해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아기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신 분은 단 한 분,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합니다. 이 구원자의 탄생으로부터 그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갈 때까지 일어난 모든 일은 오직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기대할 수도 예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아버지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되던 순간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 한 구원자를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아버지의 도움을 외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신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분께서 감당하신 것은 몸과 영혼에 대한 처절한 고통이었으며 그 누구도 감당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감당할 수도 없는 가장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버림받은 그 구원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가 결코 변하지 않음을 선언하셨지만 죽기까지 순종했던 아들을 무덤에서 일으키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결코 버림받지 않게 됨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의 하늘아버지의 보호와 돌보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구원자들이 가리켰던 온전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을 통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임을 확신함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며 그분의 보호, 그분의 돌보심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어지는 구원자의 이름을 통해 나타난 언약 백성의 소망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우린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0절을 통해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되게 됩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모든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았던 이 본문이 이제 하나의 이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이름 모세는 그저 한 명의 이름을 넘어선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름 자체는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과정에서 주어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특별한 상황에서 태어난 아기가 그와 관련된 이름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물에서 건져난 아이에게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란 이름을 바로의 딸이 주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평범해 보이는 이름을 가진 구원자를 사용하사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을 경험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이름이 주어지는 시점에서 바로의 딸도 모세의 가족도 그리고 모세 그 자신도 결코 예상할 수 없었던 일, 바다에서의 건짐이 무엇인지를 언약 백성들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 그들의 등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눈앞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어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사 홍해를 가르시고 그 사이를 언약 백성들이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 홍해의 맞은편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는 갈라진 물이 하나가 되었을 때 거기에 휩쓸려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물에서 심판하실 때 자신의 백성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역이 모세의 이름 안에서 이미 계시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안에서 엄청난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모세는 다윗 왕과 함께 언제나 그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물에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그 이름보다 더 위대한 이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한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직접 지으신 이름, 예수를 받으신 약속된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의미로 그 이름을 받으셨습니까? 그 이름은 구원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자신의 사자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에 그의 합당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모세는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던 물에서 자신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종으로서 언약 백성들을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냈으며 홍해 바다에서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였고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언약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함으로 바로의 완악함이 그들을 붙잡지 못했고 홍해의 물결이 그들을 삼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처럼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받으신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 그 모든 백성을 영원히 자유하게 하셨고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자녀를 공격하던 마귀의 세력은 이미 패배했으며 영원한 파멸을 기다리고 있고 그분의 인도 안에서 성도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그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기업,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성취되었으며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본문들이 나타나듯이 모세라는 이름을 받은 이 구원자는 이스라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을 때 바로에 박혀요. 그들의 나태와 영적인 부패에서 깨우치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위한 인도자를 주심으로 이 종되었던 집에서 그들을 건지셨고 아브라함을 포함한 선조들이 약속되었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증거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독생자 안에서 구속사의 정점을 보이셨고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었으며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역사 가운데서도 그 사랑과 돌봄이 계속될 것임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세보다 훨씬 위대할 뿐 아니라 더 뛰어난 이름을 지니신 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인도자로, 그리고 우리의 주로 섬기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완전하고 연약했던 인도자 모세와 달리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시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셨던 우리의 구원주께서는 모세의 인도에도 불구하고 죄와 부패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쓰러져간 언약 백성들과 달리 그분의 모든 백성들을 사망의 공포에서 건지시고 비참해서 자유롭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질 영광을 약속하시고 그 모든 진리를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인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늘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자비로움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이름을 떨치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한 이름 안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인내하며 그 모든 것이 선하게 인도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와 약속이 예수,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에서 확실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이번 한 주의 삶에서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사는 자의 삶이 증거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신실하심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분께서 주신 구원자 안에서 나의 모든 삶이 인도되고 있음을 어둠과 비참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그분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에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소망합니다. 아멘.